보자 합니다. 요즘 들어 이미 먼저부터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교 간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영성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천주교회도 이미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꽃을 피우고 있고, 불교에조차도 불교의 영성이라는 말이 도입이 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독교의 영성은 전혀 다른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그 기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영성학자들이 캐톨릭의 영성, 수도원의 영성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의 영성인 것으로 강의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영성은 성경적 영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고뇌와 인간의 어떤 절제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의 영성이 곧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영성은 삶을 떠난 영성이 아니라 삶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실천하는 영성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영성의 대표적인 것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영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러 말구유, 정말 짐승의 먹이 밥통으로 누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은 아주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영성, 그리고 그는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내려가시는 아주 겸손한 영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80%가 무릎을 꿇고 하는 일이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일입니다. 씨앗을 심고 그것을 심은 것을 돌보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등등의 모든 것은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으로 허리를 숙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허리를 굽혀 봉사하고, 우리가 성도들과 만날 때 마음에 고개를 숙여 우리가 인사하는 것들은 바로 농부의 자세와 너무나 비슷한 것이므로, 기독교의 영성은 섬김의 영성이고 대접의 영성이고, 이런 영성을 오늘 우리가 가져서 기독교의 영성을 유지하고 확보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들이 허리를 숙여서 한 80% 농사를 지어야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겸손히 섬기는 영성을 유지할 때, 그럴 때 열매 있는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지친 사람들이 와서 새 힘을 얻는 그런 공간이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나, 농부가 무릎을 꿇고 일하는 모습이나, 예배드릴 때 무릎을 꿇는 것이나 한결같이 겸손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로 대답을 한다면 섬기면 됩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인사받기보다는 인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인사법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에게 인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인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 현 시대의 인사법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학생을 먼저 봤으면 선생님이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살아갈 때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릎을 예수에게 꿇게 되는 대역사를 만들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섬길 때 더 겸손해지게 되고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할 때 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겸손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하다 보면 그런 모습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면 우리는 성숙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주위를 자꾸 높이다 보면 우리 자신은 낮아지게 되는데 비참한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낮아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구할 때 이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누굴 만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여러분은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입이 열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면 정말 천국이다.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낙심했다가도 살맛이 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칭찬의 아이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엉뚱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돼서는 또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 자신이 낮아진다는 것은 자신이 비참해진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해진다, 성화되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교제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독특한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와 같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저들이 저렇게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들이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이웃을 돕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자매를 형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통로를 통해서 이웃세계로 흘러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교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저렇게까지 교제할 수 없는데, 저렇게까지 교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골로새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돕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그렇게 부유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온 힘을 다해서 바울 선교에 동참합니다. 바울이 고난당할 때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일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중심을 찍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랄 정신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랄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그 영광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으로 전환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완전히 다른 의식으로 변화되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죠. 야,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니까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며, 자기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는 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었습니다. 헌금해라. 야, 선교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러분 좀 헌금 좀 하세요.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발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자발적인 것이 생겨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자발성이 발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출세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들은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육적인 일에 관심보다는 그들의 눈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육적인 일에, 세속적인 일에 분리되기를 시작하며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었다고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 사명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가르쳤던 바울은 감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가능케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라고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이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하고 멈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은 가능해요. 한두 번 하는 거 가능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건 능력입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감정이지만,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은 여러분 기분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지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 교회 오는 것은 감정이지만, 그날의 기분이지만, 평생 교회 다니는 건 능력입니다. 어쩌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어쩌다 한 번은 내 기분으로 할 수 있지만, 평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평생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형성하고 있고, 모든 이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어떤 말인가 궁금해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케이에넨. 이것의 원형은 아포케이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축하다, 비축하다, 간직해 두다. 미래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해 두는 것,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그것이 또 다른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비축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꾸준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천국의 상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100년도 살까 말까 하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궁극적 우리들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는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서는 내가 개털 모자를 쓰고 살아도 천국에서 개털 모자를 쓰지 않기를 원하는 게 궁극적 기독교인들의 목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골로새 성도들과 더불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귀한 것 치고 노력과 수고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정말 맞는 말 같죠. 근데 이 말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귀한 것은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 아니, 정말 귀한 것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것은 은혜로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산소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여러분 따뜻한 태양의 빛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가 숨 쉬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의 바탕 위에 서야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꿈을 위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너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노력과 수고 위에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위에 서야 수고도 할 수 있구나. 은혜 위에 은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무너진다. 은혜가 세워지면 은혜 위에 서면 나는 계획할 수 있다. 은혜 위에 서면 나는 목표를 정할 수 있다. 은혜 위에 서면 나는 걸어갈 수 있다. 은혜 위에 서면 나는 꿈을 꿀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 서야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서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고마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 자체를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자체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고마워하면서 사는 사람을 무너뜨릴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도 불평하게 하면서 무너지지,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귀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은혜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여러분의 비전을 꿈꾸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질이 여러분 성숙한 수준 높은 삶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닌 사명이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욕망이 아닌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마주보는 사람도 감사, 뒤돌아보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칭찬하며 이 주신 은혜에 따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였고, 이렇게 유지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샘물은 쓰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샘은 쓰지 않으면 그 샘은 다른 길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축복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자꾸 칭찬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쓰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되는 역사가, 그 길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칭찬하고 섬기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지며 산다면 이 은혜의 통로는 막혀버리고 다른 길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섬김과 배품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은혜 위에 서야 됩니다. 은혜 위에 서서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자로, 칭찬하는 자로, 대접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대접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실 것이며 그 섬김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하지 마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대접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대접하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계학에서 엥겔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엥겔지수. 여러분, 국가에도 엥겔지수가 있습니다. 사회나 또는 국가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내가 살아가는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가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가 들어오는 자기의 생계비에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냐,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냐 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엥겔지수가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선진국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는 돈보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더 많답니다. 후진국은 자기 나라에 먹고 사는 일에 쓰는 비용이 훨씬 더 많대요. 이게 후진국이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 한 달에 수입이 된다면 죄송합니다. 너무 큰 단위를 말해가지고 그냥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00만 원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집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위한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엥겔지수가 결정이 되고, 경건한 가정이냐 성숙한 가정이냐 성숙하지 못한 가정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쓸 것도 없는데 헌금하고, 자기 쓸 것도 없는데 뭐하고, 자기 쓸 것도 없는데 이웃과 나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는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 지갑을 엽니다. 우리는 내일이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내 손을 펼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엥겔지수는 이미 땅의 것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 우리는 이미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에 이미 변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심의 기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감사요,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고마움의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과 고마움의 마음이 나를 지탱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갚고 싶고, 우리는 대접하고 싶고, 우리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려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시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은혜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은혜의 기초 위에 서서 훈련된 사람만이 가능할 수 있는 섬김, 낮아짐, 그리고 그 누구를 봐도 칭찬을 찾아내고
격려를 찾아내며 박수 쳐줄 수 있는, 가까이는 내 아내를 위해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남편, 내 남편의 수고를 위해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가족, 자녀들의 미래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곳에 박수치며 응원하는 엄마와 아빠, 담임 목사를 위하여 박수치며 응원하는 성도, 성도들의 고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에 박수치며 두 손으로 축복하는 목사,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골로새 교회를 형성한 것처럼 우리 복이는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형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 것이며 끝까지 이 대열의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복이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